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네, 믿음. 오늘 이 말씀들은 바로 그런 믿음에 대한, 진짜 참된 믿음에 대한,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많은 이적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즉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 잘못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리시나요? 예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달라는 의미는 뭘까요? 내가 아직 믿음이 작으니까 이 믿음이 좀 많아지도록, 믿음이 좀 커지도록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양적으로 좀 더 많고 크고 확실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죠. 제자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제자들은 양적으로 크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원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할 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양적으로 크고 또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뭐예요? 질적으로 아주 양질의 믿음.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질적으로 생명력 있는 겨자씨 한 알이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겨자씨 한 알, 그 작은 씨앗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는 거죠. 즉 생명력 있는 아주 질적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10절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와 같이 것들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그럼 믿음, 진짜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나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자랑이나 뭔가를 내세우거나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직분을 얻고 뭐 예수 믿어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것들은, 그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다, 병이 난 거를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당연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죠. 즉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나병 환자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나병.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이라고 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죠. 뭐라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병, 이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죠. 자,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한 절 나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 마을에 왜 들어갔어요? 원래는 뭐예요? 11절에 가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마을을 들어간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나병 환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빳빳하거든요.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자기의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시다가 이 마을을 특별히 들어가신 거죠. 우리가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어쩌다 보니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내 안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옴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 마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뭐래요? 그분이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뭐를 요청했을까요? 네 몸을 보여라. 네 몸이 뭔데? 아직 나병으로 가득한 이 아주 부정한 몸이죠. 죄로 가득한 죄인인 우리 자신이죠.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나병으로 가득한 육신을 갖고 있지만 나는 아직 죄인으로 가득한 죄인이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가라는 거죠. 네. 여기서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요청한 겁니다. 근데 뭐예요?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네.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들에게 치유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네. 이 비슷한 내용이 앞에 5장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갈릴리 지역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고 그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고 있죠. 자, 예수님께 엎드리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치료해 주는 사람 정도로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광,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를 바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이 점이 중요하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고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임하고 영광이 임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며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병이 나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 사건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명, 여기서 예수께 와서 예수를 인정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적인 표현은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9명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왜 예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왜 예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다음 절에 가보면 20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비록 나병이 들려서 사람들에게 격리를 당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통해서 내 병을 낫게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나음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을 통해서 완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그들이 치료를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 말은 뭐예요? 자기들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보다 뭔가 특별하고 뭔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 계시죠? 누가 있어요? 아시죠? 우리 뭐라 그래요? 목사나 돼가지고, 장로나 돼가지고, 권사나 돼가지고, 집사나 돼가지고, 주일날 놀러나 다니고, 교회도 안 나오고, 우린 그렇게 말하죠. 왜 그래요? 우리가 자꾸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나는 더 믿음이 있고 더 우월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차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올정하고 멀쩡하니까
이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자꾸 격리시키고 따돌리고 소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특별하다 생각하니까. 그게 뭔 말이에요?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믿음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삶이 뭐 이렇게 나아지거나 복을 받거나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저 나병에서 치료를 받은 정도. 이제는 격리됐지만 소외당했지만 이제 사람들과 같이 들어가서 같이 어울려 살 수 있었던 그 정도지 여전히 삶이 팍팍하고 어렵죠. 근데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거죠. 어느 나라,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나이까. 나중에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갖게 되는 것, 올바른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 고칠 수 없다. 이것이 유대 전통적인 생각들이었어요. 나병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쳐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야지만 그 병이 날 것이다. 이것이 전통적인 이 나병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시다가 그 마을에 찾아오셨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실제는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아까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보여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일하는 방법은 바로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고 부르신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가보면 이제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일해요? 죄인이고 나병이고 병든 자에게 찾아와서 또 그들의 손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가볼까요?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새로워진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게 감사한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고칠 수 없는 병,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격리당하고 소외당한 인생, 그 비참한 인생을 이제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우리가 아까 성만찬 때 얘기했잖아요. 죄인이고 세리였던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입니다. 전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없고 미련하고 지혜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로 하신 것. 죄인이었던 종이었던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것. 함께 먹고 함께 나누게 됐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뭔가 세상에 내세울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어떤 자랑거리를 만드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병을 고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대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여기서 굳게 선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된다. 그럼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건 뭐예요? 내 믿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내 삶에 감사가 없다. 뭐예요? 아직 내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신없이 벌써 추수감사 예배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내가 2025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투자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 몸이 건강해졌다. 그것이 아니죠. 추수감사는 내가 가진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진 구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의 믿음과 구원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는 자리, 그게 바로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 믿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확신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이 추수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다. 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감사의 내용을 기록해서 함께 드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 시간이나 내 예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특별히 찾아와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며 추수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내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히 은혜를 받았고 당연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들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영광을 돌려야 될 터인데 그동안 우리의 것을 자랑했고 우리의 것을 아버지 조금 나누어 준 것처럼 인색하게 또 억지로 또 그렇게 행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